오늘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Teachable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죽이고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개혁이었고,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유다에게도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죽음을 통해서만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요람 왕이 죽었고 유다 왕 쪽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하시야 왕의 아들인 요아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유다가 개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시작은 바로 성전의 수리였습니다. 이제 성전 수리하니까 저도 사실 이제 좀 할 말이 좀 생겼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지붕도 고쳐보고, 그래서 지붕에도 많이 올라가 보고, 에어컨도 교체해보고, 카펫도 새로 하고, 문도 교체하고, 변기도 갈고, 하수구도 뚫어보고, 패스트 컨트롤, 또 쥐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방역도 해보고, 나무도 자르고, 나무도 치고,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해봤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다 같은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자체 건물이 있는 담임 목사와 없는 목사들의 대화 주제가 사뭇 다릅니다. 자체 건물이 있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건물의 유지 보수예요. 네.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건물이 정말 유지 보수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으신 분들, 싱글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딘가 갑자기 비가 새는 데가 생기고, 또 갑자기 문이 안 닫히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어디 구멍이 뚫려가지고 쥐가 들어온다든지. 네. 그래서 건물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회 건물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들을. 근데 어떤 분들은 건물 관리는 부목사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목회자가 없지만은, 근데 이제 부목회자가 있었을 때 그분들의 건물을 맡겨도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목회자들은 담임 목회자들처럼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보다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직장인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건물 관리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이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요아스 왕이 되기 전까지 다른 왕들은요, 성전은커녕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이거는 말할 게 없는 거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의 때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이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 때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소유자일수록 꼭 봉사를 합니다. 근데 주로 보이는 봉사보다는 보이지 않는 봉사를 많이 하죠. 그게 다른 점이겠죠. 여러분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전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남자가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절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는 상대라면은 선물을 준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준다든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그러죠. 어떤 인정하는 말을 해준다든지 그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고 자라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스승이 보여주고 그것을 말해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 태도를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teachable이라는 말입니다. teachable. teachable 하면 무슨 뜻일까요? teach가 가르치다니까 여기에 able이 붙어서 able은 할 수 있다니까 가르칠 수 있다? 예.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eachable 하고서는 첫 번째 capable of being taught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또 apt and willing to learn 배우기에 적합하고 배울 의지가 있는, 또 두 번째는 favorable to teaching 가르치는데 유리한. teachable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배울 수 있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teachable이라는 말은 뭔가 교육에 관계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가 teachable한 사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출판사에서 이 책의 주요 인물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생전에 25,000권의 장서를 수집했습니다. 하루에 책을 300에서 500쪽을 읽은 독서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저자는 레닌이었지만 비스마르크의 회고록, 미국의 헌법도 즐겨 읽은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손수 장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책의 여백에 하하, 횡설수설, 그렇지, 이와 같은 흔적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잘 아시죠? 소련의 스탈린. 이 스탈린이 남긴 그 장서의 흔적을 연구한 소련 역사가 제프리 로버츠라는 사람이 스탈린이 읽은 책을 통해서 그의 일생과 시대를 비추는 시도를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스탈린의 서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스탈린이 이런 어마어마한 독서 광이고 애서가라는 사실이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탈린의 장서를 보면은 그의 책에도 코멘트가 다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뭐 하하, 횡설수설 이런 식으로만 소개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남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좋아, 정확해 이런 긍정의 표현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쓰레기, 바보, 악당, 뭐 꺼져 이런 부정적인 표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의 부분에는 길게 X표로 막 쳐놓는다든지 그런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표시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포맷 키라고 합니다. 이 스탈린의 포맷 키를 보면은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요. 수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다 남겨놓은 그 포맷 키를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읽기는 읽지만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고뇌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반응들, 뭐 헛소리, 개소리, 뭐 이런 반응들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인간을 이해해 보려든지, 삶의 의미를 뭔가 깨달아 보려든지, 이런 노력이 전혀 없고,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뭐 개인과 국가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전혀 생각이 없고 고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에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걸 보면 뭐 좋다고 다 써놔요. 느낌표를 찍고. 근데 어긋나는 거를 보면은 다 뭐 헛소리 뭐 이렇게 줄 찍찍 거놓는 겁니다. 이것이 책을 읽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당연히 책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는 것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막 믹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막 쳐가면서 아멘 아멘을 막 외치는데 어떤 거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런 거는 막 크게 동그라미를 치는데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네가 인내해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하면 막 보면 X표를 막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탈린과 같은 책 읽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 스탈린과 같은 책 읽기는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탈린이 역사 속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에 반해서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신앙 상담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어디 타국에 계신 분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전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분이 너무 힘들고 뭔가 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주님이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응답된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주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는 매일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님, 이거 같으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횡설수설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길게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이런 의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하는 경험들, 그런 내용들일 텐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상담을 합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런 의문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나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자멸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그냥 깊은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신앙의 동반자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어려움 나누고 의문점들을 나누고 또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경험과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응하고 그렇게 신앙의 캄캄한 터널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혀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십수년 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그분은 마음속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은 이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 뭔가 여태까지 내가 업적을 이뤘다는 그런 인식이 안에 깔려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처럼요,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려는 분들이에요. 참 신기하고 역설적인 게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정도면 뭐 믿음 있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문제거든요. 말로는 부족하다고 하죠. 누가 대놓고 나만큼 해보라고 그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근데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말로라도 이제 부족하다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두 부류가 겉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죠. 근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후자의 생각이 있다면, 나 믿음 이 정도면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곳에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들을 만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춘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춘선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시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교계에는 큰 어른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교계에 좀 길을 제시하고 좀 따끔한 소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이제 계시지 않아가지고 허전하다,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이 교훈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뭡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된 이유 중에, 요아스가 왕이 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없었으면요, 요아스는 벌써 죽고도 남았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인물입니다.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세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남편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었던 아시아 왕 때에 이 아달랴가 처음에는 왕비로서, 나중에는 이제 그 왕의 엄마로서, 왕으로서 이제 모든 나라를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사람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에 죽자마자 자기가 유다 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좀 잘 아시는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뭐 측천무후, 서태후 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 뒤에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직접 권력을 이제 탁 취한 사람, 그래서 전권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이제 중국에 아까 말씀드린 축천무, 서태후, 그리고 한 사람 더해서 여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중국의 3대 악녀입니다. 중국의 3대 악녀. 아마 유다, 이스라엘의 3대 악녀 하면은 아까 언급했던 이세벨 꼭 들어갈 거고요. 오늘 나오는 아달랴가 꼭 들어갈 겁니다. 네. 사실 아달랴가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엄마가 하는 그대로, 아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 자신의 그 아들들의 핏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아달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달랴가.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죠. 바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숨겨서 키웠고,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아스의 왕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 또 고마운 사람을 넘어서서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왕이 되는 건커녕 왕이 뭐예요? 살아 있을 수조차 없는,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키우고 자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냥 고마운 사람인 게 아니라 은인을 넘어서서 오히려 무섭지 않았을까요? 네. 자기를 왕이 되게 만들었으니 왕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의 말이 그야말로 하늘보다 더 큰,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두려운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습니다. 왜? 가장 크고 두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이후부터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왕을 부추겨가지고 자기의 말을 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보고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익숙하시죠?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사람 여호야다는 보였는데, 그의 말은 들었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안 보였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 무서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 앞에 있는 그 목사, 영적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설교 조언을 잘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복된 자세죠. 더불어서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보다 더 위에 있고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게 상담 요청하셨던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어느샌가 우리 신앙생활은 족쇄가 되어버리고 얽매이는 생활, 그냥 목사, 영적인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얽매이는 생활, 자유를 잃어버린 생활, 기쁨을 잃어버리는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 수 있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역대기하 말씀 보면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냐면 역대하 25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앞에서 절하는 방백들의 말은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위를 맞춰주고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지방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은 듣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내리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이 내리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죽였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입니다. 우리도요, 아주 쉽게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분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막 다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와 같은 태도입니까? 요아스 왕과 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오히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냥 기분 나빠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맞는 말이라는 것을. 맞말이라고 하죠, 요새. 맞말. 내 마음속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게 없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들을 게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한 말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겸손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막고 있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크시고 높으신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권위와 어떤 사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비웁니다.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를 다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비우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